샬롬. 네, 할렐루야. 역시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뜨겁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요. 기도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도 열매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 정신이 딱 돌아와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고 우리가 삶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현장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또 오프라인 지금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맨날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니까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된 만남도 있잖아요. 이상한 원수가 뭐 나를 작정하고 뭐 사기하려고 요즘에 전국에 아주 떠들썩한 사기 사건이 있는데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사건이 아주 전청조라는 아주 여성인데 남성, 여성 다 사칭해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닌 이런 있는데 이런 만남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좋은 하나님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일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고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민혁이 목소리가 작아져요. 다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축복의 통로면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복이 흘러가겠죠. 이런 원리 우리 알고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내가 지금 홀로 앉아서 예배하는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은혜로 갑니다. 막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단계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은혜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 막 나가면 막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막 토로가 되게 돼요. 그때는 뭐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뭐가 뭔지 모를 때니까 그냥 속상함과 여러 가지 억눌린 마음들이 이렇게 막 이제 터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져요.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거든요. 또는 어떤 옆에 있는 좋은 지도자들 통해서 여러분의 리더들을 통해서 또는 가까이에 있는 어떤 좋은 신앙을 가진 모범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나온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맞춰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라 한 이유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령이 오시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죠.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뭐 성령 받아서 눈에 탁 튀는 방언을 하면 내가 성령 받은 증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자기가 생각해서 방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하긴 하는데 무슨 이게 방언을 하는데 이 삶은 정말 이게 구원받은 이게 마음에 이제 탁 이게 하인 맞아가지고 택정함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지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40세 또는 5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의 각오가 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나?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겠냐. 이 죄덩어리가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십계명 오늘 10번째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게 십계명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우리가 율법 하는 게 이게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이런 거 싫다라고,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켜야 될 이 계명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인간의 힘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의 힘으로 아무리 내가 우리 남편 좋을 땐 너무 좋지만 미울 땐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어떤 때 보면 내가 인격 파괴론자인가? 좋을 땐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다가도 막 미울 땐 내 안에서 이게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름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하여 깨달으면 성령이 두 번째 뭘 깨닫게 되는,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의가 뭐냐? 뜻의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그냥 싸구려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목숨의 대가라는 것을 이게 깨닫게 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까지 온 것은 내가 이렇게 내 가져가고 달라진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10억 주시면 1억 줄게요. 1억 낼게요.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 기는 수준 없는 기도라고 그래. 수준 없는 기도. 하나님이 10억 할 수 있는 그릇이면 10억 주셔요. 근데 10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1억도 안 주시는 거죠. 100만 원도 안 주실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격을, 나의 성품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모습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눈을 뜨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넌 남편하고 이렇게 하지 말거라. 혹시 다툼이 있어도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거라. 또는 발언 같은 것도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젠 리더가 됐으면 리더급 발언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만약 모르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르고 발언하거든요. 모르고 툭 발언했지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음에 또 해요.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이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 뭡니까?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안 죽겠다고 발버둥.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네, 살려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끝이 있구나라고 자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 내 자식한테 다 물려줘가지고 내 자식이 평강 가운데 멋지게 살 것 같죠? 노후예요. 재산 많이 물려준 자식일수록 호랑방탕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정신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심판받겠구나. 그럼 심판 때 앞에 내가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내 예수 믿긴 믿는데 내 맘대로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퍽이나 좋아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무나 받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 붙들어놓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 정말 예수 믿고 오늘이라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 분들도 순간 당황해서 아멘 못해요. 기분이 좋으면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가 보다 하고, 기분 나쁘면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한정된 수명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내 그 심판대 앞에 갈 건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다만큼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나의 뜻대로 네가 잘 살았구나.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 한 털 안 하고 그냥 조금 이 땅에서 요만큼 한 사람은 이제 천국 가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했는데요,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세우시면서 날 혼내세요? 다른 겁니다. 저는 가면 예수님이 이제 나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난 머리를 못 들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성령 왜 받아야 되냐? 죄에 대해서 깨닫길.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막 예언해가지고 막 내가 막 내 입에서 예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병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한두 명? 강력하게 역사하는, 눈에 드러나는 증거. 근데요, 대부분이 이런 걸 사모하셔요. 왜? 눈에 확 띄니까. 근데 제일 사모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내적 변화를 크게 일으키시는 거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여러분 왜 합니까? 내 성품이 엉망되는 거 가지고 내가 방언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뭐예요? 내적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추구가 뭐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대 앞에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저 아픈 사람을 보면 내가 가서 막 기도해 주고 싶은데 막 내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막 뭐예요? 방언을 사모하게 되고 막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받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하나님 나에게 좀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내 이 언어의 능력을 주세요. 나의 치유의 능력을 좀 주세요, 주님. 이렇게 간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건 예수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화인 맞지 않으면 은혜, 그냥 능력 내가 받은 사람 많이 봤어요. 예? 중국에서 우리 암병 치유한다고 줄을 섰었어요, 줄을. 내가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타락하는 걸 보고 어떤 때는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저렇게 나타나서, 중국에서 내가 그 사람 처음 봤을 때 북한 사람인데도 이 줄을 한 줄 섰는데 거기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은사를 줬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이제 그것만 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감옥 갔다 오시고.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리원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2장씩 성경 말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은혜로 가는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난 예수가 좋다,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초창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탈북민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이 찬양만 틀면 다들 너무 막 좋아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이제 아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아멘,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길 아멘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 믿습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 무거운 짐,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이 무거운 짐이 보일 때 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나 문 걸고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깨달아지니까 이 죄에 흔들려가지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오늘은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싸우는 거예요. 야, 내 모습이 그냥 다 보이는데 뭐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데 내 지나오고 보니까 그때 그 이 죄짐이 벗어진 기쁨. 아,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확 벗어지면서 그냥 이게 확 날아갈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은혜로 뭐 내가 억지로 이 길 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즐거운 거예요. 이거 뭐 이게 말씀이 배우는 게 막 즐겁고 막 깨달아지는 게 즐겁고 막 이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 우리 생각해 봐요. 저기 꼬꼬댁 여러분 꼬꼬댁이 좀 여러분 좀 이게 예화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신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을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닭이 알아들을까요? 아무리 닭이 IQ가 뛰어나도 닭이 못 알아듣습니다. 닭은 그래도 사람 손이 길러지니까 그나마 조금 먹이 주면 알아들을 수 있겠네. 그거 말고 우리 그냥 이 물오리라고 합시다. 물오리는 사람만 곁에만 가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물오리 궁뎅이에 이따막은 침이 박힌 거예요. 우리 그 TV에 보면 물개들이 막 여기에 인간이 이렇게 넣어놓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뭐가 이게 그물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 잡아다가 그 그물 잘라주려고 막 쫓아가는데 이 물개는 자기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 그물을 잘라주니까 물개가 뒤로 휙 돌아보고 그 물개는 그래도 착한 물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짐승은 신의 말을 알아 못 들어요. 인간은 신의 영역을 알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 인간으로 오신 게 바로 성육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 그 육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나라를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영이 온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아, 이게 무슨 말이요? 근데 이게요, 인간의 힘으로 안 깨달아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니, 처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믿어집니까? 근데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이 성으로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이게 어디 믿어지는 게 어디 하나라도 있어요.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도 배고픈데도 안 잡아먹고, 예? 아니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7배나 뜨겁게 한 불에 들어가면 쇠도 녹아서 다 죽어야 정상인데 거기 가서 안 죽고, 이게 뭐 어느 동화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처음에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예수 안 믿고 봤을 때는 김일성 우리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제가 아주 그 열심히 신봉주의자여서 그 도록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김일성이가 그 가랑잎 타고 이제 딱 돌아다니는 그게 가랑잎에 딱 서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책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가랑잎 타고 이렇게 이동되나? 신화로만 그냥 듣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냥 우심을 계속 했는데 이거는 희한하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져요, 이거? 여러분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 근데 왜 믿어지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고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요. 너무 즐겁고 기뻐요. 그리고 막 나타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이 되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니까 주변이 회복되고 주변이 회복이 되니까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능력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나의 죄의 구원, 내 죄를 구원할 자가 누구고 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자가 누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가면 2단, 3단이 와도 안 움직여요. 왜? 여러분이 말씀 공부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내 말 듣지 말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장 합니다. 마지막에 10장.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5절.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내 생명이 내가 물질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네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재산으로 인해서 네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왜 이해가 되냐면요. 우리 중국에 있는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진짜 부지런했어요. 제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보면 우리 남편 친척들은 정말 부지런해 3단이신 것 같아.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뭐 중국 조선족들도 나름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막 마약이 아니라 마작하고 맨날 술 먹고 일하러 안 나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지만 내가 우리 친척들 보면 정말 부지런하세요. 중국에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 있고 무슨 집 못 사다가 무슨 뭐 어떻게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집은 엄청 좋은 거 다 사놓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 돈 버시고 부지런하세요. 진짜. 근데 그렇게 돈 벌려고 나오시다 보니까 자녀들을 딱 거기다 뒀을 거잖아요. 이게 우리 친척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들이 어떤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애들을 다 가져다 가서 맡겨놓고 나와갖고 부모가 애가 돈이 많으면 잘 자라는 줄 아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돈으로. 부모하고는 다 떨어져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아하게 키웁니다. 나도 우리 할머니 손에서 자라봐서 알아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이뻐요. 애 자식이. 그러니까 혼도 안 내요. 그냥 공부해라 그냥 이러지.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정도 되니까 부모들이 뭐 어떻게 잡으려고 잡힙니까? 돈만 줬잖아요. 부모의 사상이라든가 부모의 같이 앉은 부모는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남이 밑에서 그냥 생각해봐요. 상처받으면 돈을 버는데 자식은 뭐예요? 그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다 나중에 자식들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데 병이 생긴 거야. 그 돈 번 걸 가지고 이거 다 병 치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돈을 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만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다 파괴됩니다. 이게 말하는 건 너의 소유, 내가 소유를 얻고자 하는 것에 내가 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탐심은 뭐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겉에 드러난 거예요. 우리 보이잖아. 도둑질도 보이고, 예? 남한테 막 거짓말, 이렇게 막 확 해코지하는 거, 살인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 계명이라면 이 10계명만큼은 마지막에 10계명은 내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유일해요. 내면에 감추인 거죠. 행위에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있는 거예요. 탐심.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성경에 보면 탐심에서 누린 그걸 탐심해가지고 이거 부른 것들이 별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첫 탐심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탐심이 일어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죠. 아담은 평생 노동해야만 먹을 수 있게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만들고, 하와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 요즘도 이렇게 의학기술이 발달됐는데도요 해산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한 30몇 명씩 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제가 아는 우리 북한에서 온 전도사님도 해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사촌 언니도 41에 북한에서 애를 가지다 못 가지다 41살에 애를 가지셨는데 우리 사촌 언니 41에 돌아갔어요. 애기 낳고 소변을 못 봐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생명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뭔가 일이 있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모르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야, 신기하다. 그때 어떻게 내가 그 길 빠져나왔지?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 마지막에 내가 빠져나올 때 그 도끼를 품은 그 지도원의 눈빛인데 아직도 못 잊어요. 너 다음번에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아주 벼렀는데 갑자기 일주일 동안 헤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내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내가 나오는 날 그 사람 차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나오는데 딱 세우더라고요. 우리 다. 딱 세우더니 나한테만 딱 와갖고. 야, 그래서 내가 가끔 내가 그 사람 눈빛에 손짓 해가지고 밤에 자다가 이제 야,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잡혔으면, 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걸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게 그냥 있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강을 건널 때 하마터면 뭐 숨이 멎을 뻔했죠. 근데 그때도 아버지를 통해 살아났고, 하여튼 그 살아난 그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이 생명이 살아난 데는 이 내 물질 때문에 이 소유가 많아서 내 생명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있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은 30을 받았던 가룟 유다. 그 돈 받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평안했습니까? 제절로 가서 목숨 꺼내버려요. 은 30 성전에 가서 다시 죽어 돌아오다가 죽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우리 신약시대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났을 때 막 물건을 내놓는데 일부를 감췄죠. 근데 어땠습니까?
그가 뭐 살아났습니까? 그가 그거 이렇게 감춰가지고 그 탐심을 부려가지고 그가 뭐 좋은 결과를 얻었나요? 또 있죠. 아간 사건 있잖아. 아간. 하나님이 다 건들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가져다 숨겨가지고 자기 집 장막에다가 신할산 외투, 신할산 외투, 아주 털이 부숭부숭한 멋진 외투와 막 금붙이 막 해가지고 몰래 갖다 숨겨. 하나님 못 볼 줄 알고 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패배하잖아요. 근데 아간이 그 신할산 외투 입었나요? 못 입었어요. 뭘 증명하냐면 탐심을 부린 결과가 불행에 빠진다. 불행. 탐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는 행위예요. 그래서 나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파괴되는 행위예요. 탐심이. 그래서 진짜 내가 보니까 이 탐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탐심이 가만 놔두면요 계속 자라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나와요. 시험. 우리가 두 가지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건 테스트예요. 근데 또 시험이 있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나온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요 1단계에서 2단계로 하나님이 치르는 하나님의 시험은요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고요. 그 사람이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탐심으로 인한 시험은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시험 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시험 주세요? 이러는데 죄로 인한 시험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살다가 오는 시험 말고 그런 뜻으로 인해서 살다가 오는 시험은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이 그래요. 우리 말씀 보시면 욕심, 이 탐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죄. 여러분이 그 요즘 사기 당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사기 당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보면 내가 분명히 아는데 사기당한 사람 자기 욕심에 끌려 사기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돈을 너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3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씩 넣어줄게. 너는 그저 앉아서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너만 이거 하지 말고 너 옆에 있는 사람 다 끄집어. 여러분 법 이자가요 30% 정도로 그렇게 되는 이자면요. 네? 아니 그럼 뭐라로 여러분에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기회 그냥 항아리만 애가 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줘가지고 내가 30만 원씩 받겠구나 줘가지고 망한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데 속지 않아요. 그냥 돈을 주면 줬지. 전 절대 투자 이런 거 안 해요. 거기에 이제 속는 거예요. 내 욕심이 탐심이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이 불러온 결과인 거예요. 돈 다 뺏기고 마음 다 뺏기고 그냥. 그래서 소유욕이 욕망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데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곡식 열심히 심어가지고 벌어들이는 이 곡식으로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 남는데요. 근데 이 곡식 이렇게 많이 풍족을 걸어도요 어떤 나라는 굶어 죽고 엄청 굶어 죽잖아요. 왜?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누리길 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은 부자가 이렇게 쌀더미 쌓아놓고 야 이제 돈 많겠다 양식도 많겠다 이제부터 나 내일부터 좀 먹고 놀아야지. 근데 성경이 그래요. 오늘이라도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이 양식은 누구 거가 되겠냐. 이 양식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 목숨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목숨이 살려있는 것에 감사. 이게 진짜 생명을 한 번씩 저 죽음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안다니까요. 두 번째 만족이 없는 탐심. 탐심이 절대 만족이 없대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해봐도 안 된대요. 왜? 여러분 이상하죠? 짐승은요. 짐승 있잖아요. 범이랑 이런 거 호랑이랑 막 이렇게 사자랑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물의 세계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보면요. 먹이를 가져다가 먹으면 배부르면요.
그거 놔두고 어떤 좀 이런 그 짐승 사자 같은 거는 또 먹이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 간혹가다 있지만 대부분의 짐승은요 먹고 배부르면요 그거 내버려 두면 다른 짐승이 와서 또 먹고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건 배부르면 족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와야 만족하는 거예요. 신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하게 되게 만들었어요.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인간만, 짐승은요, 육하고 혼만 있어요. 혼, 육.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나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는 위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요.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이 있어요. 영. 이 영은 그냥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인간이 그 어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짐승하고 인간을 만드셨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6일째 되는 날에 짐승을 하고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6일째 날 짐승 인간을 만들었지만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드려요. 생기. 그 영인 거예요. 영기. 생기를 부어놓으니 생명이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보면 저 짐승 같은 거 이러잖아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오고 맨날 먹고 자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맨날 먹고 자고 하나로 드린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라고 맨날 여기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뒤에서 실장님 얘기하고 팀장님이 얘기해도 맨날 그냥 자기만 이득 얻으려고 그러고 지는 맨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지 맘대로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적냐 그러고 아니 그거 얼마나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대로 살아야 복 받는데 그걸 가르치는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왜 나는 돈이 적냐 그러고 그 돈 받으러 왔죠. 짐승인 거 짐승.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그럼 짐승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게 안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난 솔직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짐승이죠 뭐.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같이 계속 먹고 자고 돈을 벌어서 먹고 쓰고 내 것만 열심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짐승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 어때요? 살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세계가 다 아버지 건데 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돼요.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눈으로 따라가는 이 눈이 문제예요. 눈이. 안목의 정욕을 이 탐심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식에 대한 집착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내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 내 안에 너무 많았어요. 우리 북한 엄마들이 특히 토해요. 우리 큰애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탈북민 2세들 우리 딸은 2세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보면 이 탈북민 2세들만이 겪는 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북한 엄마들이 내가 못 해봤잖아요. 내가 못 누린 거를 자식이 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자식이 다 이루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식을 지나치게 막 이게 강요하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식을 인격을 훔치고 그를 조종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탐욕의 일종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말라. 저도 비교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하면 우리 작은 애들은 이제는 큰애 작은 애 다 이제는 열심히 다 배운 애들이라 그런지 엄마 비교하지 마시오. 그럼 내가 나 비교 안 했는데 엄마가 말하는 거 보면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죄가
가장 큰 구약 성경을 대표되는 죄는 우상 숭배예요. 뭐 이게 탐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래요. 근데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인가? 탐심은 자신을 욕망을 추구하죠. 탐심은 자신의 힘으로 만족을 구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탐심.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내 힘으로 돈을 막 벌어가지고 내가 저 집보다 내가 더 잘 살리라. 네? 우리 북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그냥 한국 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냥 저기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나를 무시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잠재워 놓으리라. 아주 그냥 우시대면서.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 병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탐심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탐심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도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이게 다 탐심인 거예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도 뭐예요? 하나님까지 도구로 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게. 정리하면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리는 행위예요. 부리는 행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바르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강야로 나왔어요. 근데 강야로 나와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셨어요. 현현이 뭐냐면 큰 우레소리와 같이 막 그다음 막 너무너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다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도 안 내려오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겁이 난 거예요. 막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탐심. 송아지를 금붙이 다 가져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송아지 우상을 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인도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송아지 우상 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또 다 흥분해갖고 먹고 막 뛰놀고 뭐예요? 그 우상이 그 송아지가 나를 뭐예요? 부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잘 살게 만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처음 들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맞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방법이 뭔지 배우는 거죠. 풍요는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진이 알죠? 진이. 이렇게 만지면 등잔에서 진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뭘 도와주기 원하는 딱 3번만 내가 널 도와주마. 응? 3번만. 근데 이 쓰지 못할 풍족한 걸 줘. 진이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왕자처럼 해가지고 공주를 내가 이렇게 아내로 맡고 싶어.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욕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글 같은 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나의 행복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해야지 내가 주인 노릇돼서 하나님이 이용하면요 광야가 길어집니다. 광야가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곰핍함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방법,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엔 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육체하고 예수님의 육체는 다릅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성경 말씀 많이 암기내고 막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잣대질하고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내 생각이 이런 거예요. 에? 내가 저 사람 미워요. 막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맞아. 네 하는 게 맞다. 저 사람 나쁜 짓 했으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거라. 그럴 것 같으세요? 성령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 맞아. 네가 미운 마음이 아직 있구나. 그러나 저 사람을 용서하면 안 되겠니? 그게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공부한 사람의 태도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십계명 오늘 탐심, 이웃의 것을 탐심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돼야 되고 내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품이 주님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큰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정리했으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시간에 저희가 북한에서 우리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제 북한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충을 크게 겪나 봐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백신을 받았고 여러분도 백신 받았지만 북한 같은 건 백신을 못 맞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알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그리고 너무너무 이제 시장에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 않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북한이. 뭐 추운 거는 여러분 사는 그곳에 비하면 뭐 아시잖아요. 발가락이 얼어가는 추위. 이거 얼마나 이게 북한에 사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북한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이 뭐냐 여러분 좀 많이 알길 원하는데 그동안 제가 안 불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북한 출신 선교사 이름 모를 선교사가 작사 작곡하고 북한으로 넘어가셨는데 그분이 미한 성공으로 남겨놓은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안 게 24년 전부터 이 곡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만 우리가 이 곡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 나가 있는 분들도 이 곡을 많이 아는 분도 계신데 어느 날 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분 북한을 생각하며 탐심 북한의 가장 큰 탐심이 우상숭배, 이 신을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게 바로 나를 인도한 신이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형상화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가장 큰 죄악의 그게 뭐예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줄 신이다. 우리 같이 똥 싸고 오줌 싸는 인간을 우리를 책임질 신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떠받들고, 예?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가서 머리 쪼아리고 모든 사람을 무조건 가가지고 머리 쪼아리게 합니까? 북한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찬양을 보면서 우리 우상숭배, 우리 북한의 우상숭배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들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선교사님 찬양 뜨겁게 불러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7년 전인가 8년 전에 만났는데 저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때도 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펑펑 우셨는데 결국 이 찬양을 이렇게 내셨네요. 3절을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후렴 부분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 기다리며 그거 있거든요. 한란을 이겨내면서 그 찬양 마지막 부분을 뒤에다 넣었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가사를 조금 수정한 것 같은데 수정한 건 저는 좀 반갑지 않아요. 원래 그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좋은 곡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있을 때는 북한 들어가기 전에 모두 앉아서 이 찬양을 부르며 북한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명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아시고 오늘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 있어서 북한의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주님 저 땅이 우상숭배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저들도 복음 듣고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주민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좀 주님 찬양하고 기쁨으로 곳곳에 아버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본적인 아버지 인권이 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추운 겨울날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친척들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겨울만 되면 북한에 있는 아버지 내 동족의 가슴 아픔이 더 현실로 다가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정말 따뜻한 곳에서 아버지 불을 떼면 아버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아버지 먹고 아버지 입고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 많은 소유를 얻고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 동족들은 아버지 우리가 북한에서 나온 지 아버지 2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하면 못하지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고 또 이 겨울에 얼마나 굶어 죽고 얼마나 얼어 죽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 북한의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인민을 위하여 정치하면 인민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굶주린 인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아버지 인민으로 만들어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정치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버지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자기를 우상시하는 아버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민을 이용하고 아버지 자기에게 충성된 몇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 그들에게만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은택을 내리는 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굶어 죽던 말던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백성의 고요를 짜낸 아버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아버지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와서 하나님 내 조국이 하나님 변화되는 현실을 보며 가슴 아픕니다. 내 부모와 친구와 내 가족과 형제들 내 자녀들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빠져가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게 하시고 북한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그 땅이 따뜻하게 놓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이 짐승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아 성품이 변화되고 아버지 서로 돕고 사랑하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옛날에 저 북한의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고장이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바라며 주여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북한의 가족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갑자기 날씨가 좀 안 좋아져서 우리 중국 내 공동체에 이제 아픈 분들이 되게 기침 이게 병 걸리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또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열에 시달렸다가 어제 전화하니까 또 고열에 떨어지신 분도 있고 또 이런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신기하죠. 저도 이제 감기 맨날 달고 사고 박준현 목사님도 맨날 감기 달고 사시는데 우리는 안 눕잖아요. 이 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하면 더 너무 늦게 돼요.
우리 리더들은 잘 안 쓰러지잖아요. 쓰러져도 앉아서 쓰러지지. 우리 김혜영 팀장님 겨울만 되면 이제 조금씩 계속 열이 나시는데 그래도 김혜영 팀장님 새벽기도 눕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리더들은 안 넘어질까요? 똑같이 감기 오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면요. 감기가 왔다 도망갑니다.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이런 감기도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이 덮는 은혜, 위로부터의 은혜가 확 임해가지고 오늘 막 그냥 너무 고열의 시달려서 일어 못 나시는 모든 분들 다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악한 그냥 성경에 보면 예수 잘 믿는 장막에는 이 뭐예요?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공격하는 어떤 영이 없다고요. 그런 게 왔다가도 도망을 가야죠. 36개 주랭랑 나야 된다니까요. 강하게. 아니 뭐 귀신이 무섭다고 부들부들 떠는 게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우리 한샘이 이런 애들은 막 귀신이 뭐 귀신이란 말 기자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리고 궁금해하고. 그건 내가 그래서 궁금해 왜 하냐. 궁금해하지도 마라. 내가 그랬는데 그 초등학생들 수준이면 궁금해하고 막 그냥 귀신 보기를 원하고 그건 초등 수준. 지신이 오면 어떻게 돼? 그런 어둠의 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질병과 더러움과 질병이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예? 어둠과 이런 것들 다 떠나게 하시고 이미 걸리신 분들 다 낫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기적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 있게 하시고 나의 육신이 생명 건강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피곤한 사람들 다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굳세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아프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한 병마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병과 질병이 오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예수 믿는 장막은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는 아버지 그 장막에는 주여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를 아버지 겪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우리를 저 밑으로 끌어당기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서 부어진 은혜 넘치고도 이 병마를 이기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병마 가운데 흔들림 받는 모든 사람들 위로하시고 주여 낫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막힌 혈관들이 다 떨어지게 하시고 겨울이면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수축이 되고 갑자기 터지거나 하는 이런 아버지 피로 인한 아버지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영이 아버지 들어가여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혀있는 모든 염증 덩어리들 다 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음을 명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모든 육체를 낫게 하고 찔러 쪼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버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박정기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흘러려는 디시작교도 하나님 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김정근 장로님 아버지 상암 치료 잘 받게 끝나고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범식 형제 서경 형제 또 아버지 우리 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우리 신경래 권사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 가운데 들어갈 때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무사히 하나님 병원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늘로 드림 공동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병마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임신하여 하나님 아이를 아버지 뱃속에 아버지 가지고 있고 우리 생명 잉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생명 잉태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생명을 아버지 부여받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생명 잉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잉태되어 나온 사람들은 건강하게 되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우리 모든 낫는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병이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나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 혼, 육 다 치유한다 그랬어요. 골수까지 치유한다. 골수. 모든 병 피만 뽑아도 병이 어디 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이 골수까지 이제 다 이 병이 이제 다 나아버리는 거죠.
이 말씀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성령 받으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또 그대로 두시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이 낫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또 기도할 게 있어요. 마지막 우리 기도할 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했지만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가 아이들 좀 16살 이후 저는 18살쯤 되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막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한국 나와서 좀 제주도도 좀 구경하고 그쪽에 나와서 좀 일도 찾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엄마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못 오면 아이들에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또 건너가고 하고. 그러니까 먼저 봐야 돼요. 먼저 이게 깨달아져야지 세상 나가 돈만 번다고 해서 자장땡이 아니라니까요. 돈 벌어가지고 그다음에 마누라 얻어가지고 평생 일하다가 마누라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내가 마누라를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왜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이 가정적인 좋은 가정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워주려면 아이가 좋은 가치관을 배워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 주면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또 식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선출된 우리 리더들 그리고 팀장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이번에 또 팀장님들과 그다음에 저 중직자들은 저희가 이제 40일, 40분 우리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좀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마음 드시면 하셔도 됩니다. 40분,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그걸 잘 적어서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원래 기도할 땐 같이 하면 좋아요.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그때 누구도 말리지 말고 딱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해 주신 분들 하는데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은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팀장님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실장인데 나도 그런 마음 준다. 저는 실장도 하길 원하는데 이 기도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아침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이 40분씩 40일 준비하면 올해 끝나요. 올해 끝나면 하나님이 큰 어떤 결실을 맺게 아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의 아버지 눈물을 흘린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식은 절대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우리가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되게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에 이 세상에 아버지 돈을 따라가서 아버지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가치관을 배우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아버지 이렇게 가정도 이쁜 가정을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아버지 꾸려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좋은 가치를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길이 열어지길 원합니다. 이왕이면 아버지 한국에 와서 부모님들의 고장에 와가지고 좋은 한국말도 배우고 좋은 가치도 배우고 돈도 벌고 아버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좋은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재정도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시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한국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부모가 잘되기 부모가 자식이 잘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자녀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드림 공동체 아버지 2023년 잘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40일 40분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헌신하고 쏟기를 결정한 우리 팀장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팀장들 리더들이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공동체 절대 아버지 붙들어지지 않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40일 금식 40일 아버지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되는 귀한 아버지 마감을 잘 지으시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 발에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위로자로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대원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1절만 부를게요. 우리 당신의 우리 여러분의 섬김이 이제 하늘에 기록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다 축복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늘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섬기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고 내 공동체를 섬기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빛같이 빛나는 하나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소유욕 탐심이 있습니다. 주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바꿔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소유가 넉넉한 것이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만족함을 누리고 내가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변을 밝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 삶으로 만들어가게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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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